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 이겨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함께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5월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여기는 특별이란 말이 들었으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꼭 참석하시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1층 명단표에 이름을 적어 넣으셔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이 VIP와 함께하는 창립 5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아마 VIP 위에서 기도하고 만나고 쭉 하실 텐데 저도 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부흥성회가 5월 30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열립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김종욱 목자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도 VIP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6일에는 VIP와 함께하는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장소를 서울숲으로 해서 함께 걷기,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죠. 서울숲 산책, 걷기로 이렇게 해서 오전 10시에 옥수역에 모여서 함께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아마 차량도 제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가셔야 되겠지만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별로 또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교육자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사업장에서 여기에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업장 이름으로 후원해 주시면 또 귀하게 함께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가 다 끝날 시간인데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 순서가 많냐, 좀 다른 주에 나눠서 하지. 한 10분 정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어린이 목자 임명식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날 하려고 했다가 그때 연휴가 되어서 그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이니까 또 이해하시고요. 교회 존재 목적인 영혼 권한에서 제자 삼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일이니까 여기 마음을 여시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빨리 해서라도 설교를 빨리 끝낼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대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 풍조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면 가운데 이제 있는 반모섬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거기가 터키 서쪽이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 7교회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보이시죠? 중간에 에베소 교회 바로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 그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두아디라 교회, 좀 더 내려오면 사대 교회, 좀 더 내려오면 빌라델비아 교회, 좀 더 내려오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7교회, 이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일 북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속주의가 또 팽배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영적으로 참 힘든 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정말 순교자도 있었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는데 1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이곳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그 가이드 목사님이 이 버가모 교회 가서 안디바와 관련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디바는 안티, 저항하다, 그래서 세상을 저항하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디바는 이 반대, 저항의 뜻을 가진 안티, 이것과 모든 것을 뜻하는 파스, 이것이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반대하고 저항한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 거기에 반대한다, 이게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당시 우상숭배 세속주의가 지배했던 버가모에서 끝까지 여기에 저항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어요.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 뭐라고요?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 자, 안디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 신실한 증인 남기환, 이런 식으로 남기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한번 시작. 내 신실한 증인 남기환. 네. 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부터 정말 안디바처럼 이렇게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실한 증인 누구누구누구. 시작. 내 신실한 증인 남기환. 그렇죠. 그렇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책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따랐던 두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꼭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부모님을 위해서 꼭 붙들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시작. 자,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동이 되는 게 이 발람과 발락인데요,
이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러니 모압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 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해서 이 발람을 세웠는데, 이 발람이 기도해도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끝까지 그 발락이 시키는 대로 그냥 3번씩이나 가서 하고요. 나중에는 그 꾀를 이제 그에게 발락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이런 일을 벌이게 하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요. 2만 4천 명이나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의 뒤에 바로 발람이 있었던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 모압 왕이 제시했던 재물에 대한 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자, 불의의 삭슬,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발람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슬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자, 이 삭슬 바라서 바로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발람은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탐심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게 되고요,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 탐욕,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재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옆에서 그랬어요. 이걸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폭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의 머리에는 이 재물, 돈에 대한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에 빠져있던 그는 안타깝게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발람의 이 교훈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그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발람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버가모의 성도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당시 교회 안에 이 사악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이 구원받았고 육체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그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괜찮다. 절제하고 할 필요가 없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이런 이원론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니골라의 교리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란 등으로 아주 타락했던 것을 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하는 이런 일을 미워하여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술과 도박과 음란 이런 데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불편하고요,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고요, 이런 이제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고 이러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때도 말씀드리지만 나는 참 이 술집만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도박장에만 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예를 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 믿음이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물론 말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가족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런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정말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뭐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변화시키는가, 뭐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그럼 믿어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VIP 앞에서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 바로 이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술과 도박과 음행 이런 걸 즐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성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면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시대 풍조를 무조건 분별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분별하고 살 때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들 있잖아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신과 학력을 따지고요. 또 서로 비교하고 이런 세상의 풍조에 무분별하게 휩쓸리면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세상 풍조에,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분별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날 칼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떠오르잖아요. 발람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칼은 바로 심판의 칼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인데요. 자, 이 칼이 우리에게 심판의 칼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칼, 생명의 칼, 능력의 칼이 되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 관련해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의 말씀, 양날칼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이 발람의 유혹이나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역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위에 온전히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